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눈이 밝아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간단하게 증거하겠습니다. 군복무를 하다가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꿈만 같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이제 휴가 복귀를 해야지 하고 제가 달력을 봤는데 큰일이 났습니다. 복귀할 날짜를 하루 넘겨버린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나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군대에서 휴가 복귀 안 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이제 탈영에 가까운 이제 그런 일입니다. 이제 범죄자가 됐어요. 큰일 났습니다. 근데 날짜 확인하려고 휴가증을 찾는데 휴가증을 또 못 찾겠는 거예요. 어디로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큰 걱정이 막 밀려오고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순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가 평소에 쓰던 방법을 써요. 마음을 가다듬고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야.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을 내게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니까 이제 제 마음이 이제 조금씩 진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감사하잖아요. 생각하기를 얼른 부대에 전화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전화를 하려고 딱 하고 전화를 찾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나 제대했는데, 그래.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는데, 꿈이구나. 그러면서 눈을 번쩍 떴어요. 그때가 새벽 3시였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 새벽에 눈 떠서, 원래 목회자가 새벽 3시에 눈 뜨면 참 힘들거든요. 좀 있으면 새벽 기도가 될 시간이고 다시 잘 수도 없고 무슨 재수없는 꿈을 꿨는가 이런 생각이 근데 안 들었어요. 그날은. 왜 그러냐면요, 꿈에서조차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제가 그 방법을 썼잖아요.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잡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내게 행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말을 했다라는 그 사실이 그럴 수 있었다는 게 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제 불안이 사라지고 눈이 밝아지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오매불망이라는 말이 있죠. 자나깨나 잊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은 좋은 분의 그 목숨을 걸었으면 잘 때도 꿈속에서도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셨으면 합니다. 그 10년 전에 했던 걱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했던 걱정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거의 안 납니다. 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몇 가지겠죠. 그 수많은 우리가 했던 걱정들 가운데 10년 전에 했던 걱정들 기억나는 것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걱정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10년 전에 했던 걱정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는 걱정들도요, 10년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눈이 밝아지는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못하면 나는 사방으로 다 막혔습니다. 또는 하나님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를 우리 눈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눈앞에 뭐를 하나 갖다 놓으면요, 그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 되게 크게 보입니다. 근데 사방으로 막아놓아서 우리가 아무리 고개를 돌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대로 하십니다. 우리 눈을 밝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꿨던 꿈처럼 사방이 막혔어요.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가 복귀 날짜 하루 늦어버리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꿈이라고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눈이 밝아지는 은혜로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고 서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로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실제로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클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나의 눈을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게 해주시는, 밝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그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한 3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약속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약속 하나로 충분하다. 오늘 보면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의 내용이죠. 두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자녀이면서 자녀의 복을 약속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다 이삭이 태어나니까 자신들은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어버리죠. 억울합니다. 누가 낳으라고 그랬는가? 사라가 낳으라고 한 거잖아요. 자신도 태어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낳아놓고 이렇게 대접을 합니까?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이삭을 조금 놀렸더니 그것을 보고 눈이 뒤집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막 얘기해가지고 결국 오늘 쫓겨나는 거거든요. 게다가 보내려면 사람이나 낙타나 재산을 좀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분깃을 떼어줘야죠. 근데 떡 한 조각에 물 한 부대만 달랑 줘서 보냅니다. 이거는 광야에서 죽으란 얘기죠. 결국 어린 이스마엘이 지쳐서 쓰러져요. 어머니는 이제 차마 자식이 죽는 걸 보지 못하겠으니까 화살이 날아갈 만큼 거리 떨어져서 마주 보면서 소리를 내서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구합니까? 절망이에요.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았을 때만큼은 이제 내 인생 좀 풀렸겠구나. 종으로 왔다가 주인의 아이를 낳았으니 이제 내 인생 좀 괜찮겠구나 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없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아들이 죽는 것을 봐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이런 거 잘 나와요. 정실 왕비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제 다른 부인이 왕자를 낳아서 이제 내 아들이 왕이 되겠구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실 왕비가 왕자를 낳아버리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물거품 되어버리는, 지금 이 상황이 딱 그 상황이거든요. 정말 울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목을 놓아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울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하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21장 창세기 13절 보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니 그에게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무엇을 합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딱 한 가지만 하는데 뭘 하냐면요,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좀 봐야 돼요. 오늘 보면 17절 하반절에서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런 아이를 이렇게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요. 똑같은 말씀을 그냥 반복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흔히 기도원처럼 양털의 증거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증표를 구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된 응답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로 이것이에요. 약속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말고요, 좀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주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요, 우리가 증거 같은 것을 구하면 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뭔가 표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좀 안심될 텐데요. 하나님은 근데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불신자나 초신자가 이런 기도를 하면 괜찮습니다. 그 경우에는 도와주셔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신자들이 이런 기도하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표적 보여주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초신자나 불신자가 믿게 될 경우에는 좀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예를 들어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할,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어떤 문제를 놓고 고민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 응답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응답이 뭐냐면요,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했던 약속을 되풀이해서 말하시면 그것이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하나님다운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약속을 반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분명히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안 될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이 말씀만 딸랑하시고 그러면은 허탈해지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아유, 아무개야 힘드냐? 내가 도와줄게. 이 일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마음에 드니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가장 완벽한 계획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되풀이하는 응답이 올 때는 그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거의 맞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빨리 배워야 됩니까? 약속의 말씀만으로도 낙심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술을 빨리 익혀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또 그 얘기입니까? 이제 신물이 납니다. 난 지쳤어요. 실제적으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의 말씀을 반복하실 때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죠. 하갈이 목숨 걸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왔어요. 그리고 하갈에게 나타난 천사는 떡을 가져오지도 않았고 물을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인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만 평안해지는 거 아니죠. 이제 두 번째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우리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해결의 열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하갈에게 나타난 천사는 물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떡을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가져왔습니다. 아까 읽어드렸죠.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런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19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 샘물이 하갈 옆에 언제부터 있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샘물이 없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탁 나타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겠습니까? 예. 성경을 보면요 하갈은 이스마엘이 쓰러지자 덤불 아래 두고 차마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해서 화살을 쏜 거리만큼 떨어져서 울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주보며 했다 그랬거든요. 이스마엘을 마주보며. 그러니까 샘물은 원래부터 하갈 옆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다만 하갈이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죽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해결책이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해결책은 원래부터 있던 해결책이에요. 서두에 제가 꿈 얘기했습니다. 만약 제가 절망 가운데 꿈에서 깨지 못하고 부대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꿈속에서 뭐 영창을 갔든지 뭐 했겠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악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찾으니까 꿈속에서 깰 수 있었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번 지금까지 살아오신 신앙생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해결안 받으실 때 어떻게 해주시던가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해주시던가요? 아니면 어떤 준비해 놓으셨던 사람이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게 더 많던가요? 네, 아마 후자가 더 많을 겁니다. 기적적인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퍼센테이지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하갈이 멍청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갈은 그저 절망 가운데 있었던 가여운 여인이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아들만 봤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샘물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잘 안 보여요. 긴장하면 내가 평소에 잘하던 것도 못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데 혹시 하갈의 오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 샘을 옆에 두셨어요. 근데 그것을 못 보고 앉아서 울고만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리고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을 텐데 제가 절망 가운데 있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팔이 짧아지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저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참 감사하는 게 그거예요. 많은 응답받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쁩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뒤집으시니까 한 번에 역전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기도하실 때 적어도 이런 마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망 가운데 계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눈을 밝혀주신다라는 거예요. 눈이 어두울 때 아마 분명히 멀진 않았을 거예요. 샘이 있었던 자리가 멀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샘이 있으면 또 소리도 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로 옆에는 샘물도 못 보았어요. 눈이 어두울 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눈을 밝혀주시니까 주위를 둘러보게 되고 샘물을 발견하고 결국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귀한 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거 전에 읽은 건데 또 고리타문은 옛날 얘기인데 이 이야기 다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일하실 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 졸업할 무렵에 이제 진로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이제 신대원은 가기 싫었어요. 참 저도 이렇게 독특한 성격이어가지고 그래서 일반 대학에 있는 신학 관련 학과를 이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젊은 혈기에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제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입시 처리되어서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가려고 했던 대학원에서 일반 전형은 안 뽑고 그냥 특별 전형만 뽑기로 한 거예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특별 전형은 주로 자기 학교 학생들 뽑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특별 전형에 응시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지만 결과는 하여튼 떨어졌습니다. 다른 신학대원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막혀버린 거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좀 제가 원하는 대로 좀 가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며칠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갖고 있었던 토플 점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려던 대학원 가려면 토플 점수가 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외국으로 눈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마침 저희 친척이 캐나다 어떤 도시에 있어가지고 그곳에 어플라이를 했더니 감사하게도 그쪽으로 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기억나는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막 제대했을 때 그때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졸업을 하시고 유학을 가게 되시는데 캐나다로 가셨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전도사님 부럽네요 그랬어요. 저는 절대 못 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그래요. 저도 절대로 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꿈을 잃지 않고 계속 있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가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제 마음에 소원을 두셨겠죠. 그리고 저는 근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움직여 가셨습니다. 저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나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잊어버린 것도 기억하시는 분이셔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 일부러 고통 가운데 두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해결책을 옆에 두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만 보는 거예요. 죽어가는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절망한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눈을 밝게 해주시면 내 옆에 샘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하갈이 언제 눈이 밝아졌는가? 말씀을 들을 때 밝아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약속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눈이 밝아지면 해결책을 발견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눈은 말씀을 들을 때 밝아진다라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한번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종종 우리가 듣는 것에 대해서 덜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동일한 사실은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뿐만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자 되는 세미나, 투자 설명회 막 들으러 다녀요. 왜요? 자신들이 듣는 게 돈이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교회에서 주일마다 예배마다 이렇게 듣는 것은요, 정말 귀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 듣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은요, 우리가 받는 복의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때 그냥 들어주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경우도 봐요. 그냥 목사님 설교하니까 들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저도 그래 봐서 압니다. 근데 그것도 귀한 마음이에요. 근데 조금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고 계시다면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을 원하신다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을 때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러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실천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천으로, 응답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듣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로, 응답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갈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무엇을 들었기에 아들의 생명을 구했습니까? 약속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하갈의 상태 심각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요. 저도 자녀가 있지만 아이들이 아프거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면 정말 힘듭니다. 근데 지금 하갈은요, 그 자녀가 죽어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무엇을 구했다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기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을 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불법 다단계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망합니다. 잘 안 됩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다 얘기 들어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그거 잘못된 거다. 가면 안 된다.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럴 때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가 듣는 걸 잘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듣다 보면은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신입사원 연수 아시죠? 매년 그 신입사원 뽑아서 이제 수련원 같은 데 가서 신입사원 연수를 합니다. 거기 갔다 나오면은 그 사람 어떻게 변하는지 보셨어요? 완전 회사 사람 됩니다. 그 안에서 계속 반복하거든요. 사람 듣는 거 우리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듣는 거 절대로 우습게 보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를 서로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오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그 얘기 듣고 싫어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듣는 대로 믿게 되고 듣는 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들으면 그 내용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자리 잡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었는지 기억 못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반찬 먹었는지 기억 안 나도 그때 먹은 것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안심하시면 이제 또 너무 위로를 받으시면, 그 유명한 설교자인 D.L. 무디가 젊었을 때 일입니다. 은혜를 받고 이제 거듭남의 체험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생활을 하는데 이게 매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 중에 막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해요. 하늘의 신기한 복들이 자기 심령에 물밀듯 몰려듭니다. 아, 이제 됐구나. 이제 이러면은 또 생활을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지. 근데 그 산에 내려와서 이제 살아보니까 그 은혜가 한 달을 못 가요. 아, 이제 혼자는 안 되겠구나. 이제 유명한 부흥 목사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부흥 집회를 쫓아다닙니다. 어느 날 또 깊은 은혜를 체험해요. 아, 그러면 그렇지. 이 귀한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영위하겠다. 근데 2주일 지나니까 또 넘어져 있습니다. 이제 탄식합니다. 나는 화인 맞은 양심인가 보다. 성경 속의 비유에 나타나는 길가의 마음처럼 씨가 자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인가 보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무디는 그때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무디가 위대한 무디로 변해서 전 미국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다는 이제 그런 예화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요, 굶주리던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죠. 그때 눈이 밝아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송이꿀보다 그런데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온 마음을 다해서 들을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며 우리 삶이 충만해지는 것을 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 내려놓음의 작가 이용규 선교사님 아마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던 중에 하루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선교사님 가정에 상처 입고 약한 지체가 있는데 그를 긍휼히 여긴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즉각적으로 큰아이 이야기라고 그렇게 딱 알아차립니다. 그 얼마 전에 있던 일이 떠올라요.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던 아이를, 이제 큰 아이를 호되게 야단쳤는데 문 밖으로 내쫓고 거기서 있게 했던 이제 그런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랑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이의 마음을 알게 돼요. 뭐냐면 아이는 야단 맞은 이후에 자기가 앞으로 또 잘못하면 언젠가 아빠가 나를 쫓아낼 수 있겠구나, 이것을 마음에 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빠를 무서워합니다.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그 자고 있던 아이를 이제 안아주어요. 아이가 깹니다. 아이에게 그 당시 혼내게 되었던 상황에 대해서 이유를 말해주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그 일로 네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힘들어할 줄 생각도 못했단다. 미안하구나.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아이는 이제 그 일을 잊을 테니 다시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교사님께 말합니다. 아이의 표정이 밝아져요. 며칠 후에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그 선교사님이 이제 글 쓰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큰아이가 다가와 선교사님께 이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무릎 위에 머리를 이렇게 괴고 선교사님 얼굴을 이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더래요. 평소에는 보지 못하던 그런 일이라 의아해하면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혹시 아빠한테 뭐 부탁할 거 있구나? 그러니까 아이가 정색을 하고 대답해요. 아니에요, 아빠 뭐 부탁할 게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저 아빠가 보고 싶어서 왔을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또 며칠이 지납니다.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는데 기도줄이 안 잡힙니다. 그때 큰아이의 말이 떠올라서 선교사님이요,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서 누웠대요. 이렇게 옆으로 누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빠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다른 부탁할 것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저 아빠가 필요해요. 아빠가 그리워요. 이때 선교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느낄 수 있었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거는 말씀 안 하시고 약속의 말씀만 자꾸 주십니까? 그러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우리의 눈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길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뛰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가나안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눈이 열리고 그래서 길이 보이는, 그래서 해결함을 받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